아멘.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이름만 불러도 좋은 이름, 오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던 그 이름, 우리의 삶에 불러도 능력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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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3장에 이르렀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원래 2절입니다. 1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 구걸을 하연. 2절 다 같이.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후렴할까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후렴도 2절이 있어.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찬양의 배경이 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저는 이 복음성가를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성극을 해서 드렸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성탄절 발표회 때 성가대가 성극을 맡았고 주인공 역할을 맡게 해준다는 이 지휘자 선생님의 말에 꼬드겨서 연습하러 갔는데 정작 제가 맡게 된 배역은 안진뱅이였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고 아버지는 멀리 떠나고 없고 혼자 교회 다니는데 저한테 안진뱅이인데 앞에서 구걸하라고 하는 걸 겪으니까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인공 시켜준다니 안진뱅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했는데 속에는 또 다른 배역 누가 맡았는지 봤더니 베드로는 저를 전도한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친구가 맡았더라고요. 2번 죽었죠. 너무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께 이렇게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봤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베드로는 여기서 지나가는 행인이야. 제일 등장 시간이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주인공이야 라는 말에 결국 속아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그때 지금은 안진뱅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번역됐지만 지금은 이런 표현 쓰지 않죠. 지체장애라고 쓰지만 오늘은 설교의 편의상 안진뱅이라는 말 쓰겠습니다. 별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표현이 아니어서. 그런데 너무 일상화된 표현이죠. 안진뱅이 의자 이런 말도 쓰잖아요. 지체장애 의자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을 그냥 상용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하고 그때 본문을 보니까 또 그때 상황이 내 마음에 또 재현되고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와 묵상과 마음의 이 변화들이 또 여전히 기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청소년 집회에 가면 제일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1장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설교 중에 제일 많은 설교였을 거예요. 오늘의 저를 만든 설교 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경 암송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청소년 집회를 가서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은
나와 비슷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고, 얼마 전에 올포원에서 주제가 최애 설교, 내 인생 최애 설교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 오라 그래서 이 본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포원 찾아보면 이 본문으로 6분짜리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6분 만에 저는 설교를 끝냈고 오늘은 40분간 할 겁니다. 쇼폼 40개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개 넘어갔습니다. 네, 이 성경 전체에서요, 안진뱅이 또 중풍병자 이런 장애를 갖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포함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들은요, 예수님 공생애 때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더 놀랍게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게 됐어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앞에 순종하는가 했던 그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루 보낼 때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도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바로 앞장인 2장 43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많이 나타난 기사와 표적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기적은 등급에도 못 드는 기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더 센 걸 보여줘야죠.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걸 첫 번째 기적으로 보였다고 하면 좀 약이요. 첫 판에 나사로를 살렸더라면 분위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데뷔 무대인데 이 시동을 너무 약하게 거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성령 세례 이후에 일어난 이 기적이 좀 약이요. 현대에서도 좀 기도하고 능력 있고 기도원에 가면 소아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여기 기록됐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건으로,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앞뒤 본문을 살펴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일어나 걷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청소년용 설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 조금 더 깊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장과 이후의 본문들 2장과 연결해서 쭉 읽어보면요, 뭐 조금 달라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특별히 3장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랐다 그래요. 놀란 정도가 좀 사뭇 다릅니다.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걸 굉장히 특정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또 이 사건으로 11절 이후로,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11절 이후로 이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를 잡으니까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드는데 엄청 많이 모여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죠. 4장 4절에 보면 이 모여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들은 자 중에 믿은 사람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성령 세례받고 말씀 전해서 세례받은 사람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뭐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장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는데,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한 사건을 계기로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이때 설교 3장의 설교와 2장의 설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 예수의 부활을 전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비로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일어났던 변화만큼이나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천 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후에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5천 명이 됐다, 그럼 감이 좀 다르잖아요. 물론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후에 베드로를 잡자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설교한 설교의 결과로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지만 기록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성령 세례 받은 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한 이벤트 사건이 굉장히 같은 선상에서 의미심장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이 심히 놀랍고 놀라운 일이 되었고 이 기적을 본 사람이 심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되었어요. 유명한 사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조금 달라진 것을 우리 어른들이니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4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을 병자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자라는 말, 이 안트로포 아스테누오라는 말은 병자예요. 장애인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봤는데 이 안진뱅이는 신체, 지체 장애라는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장애죠.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안진뱅이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의료 시스템에서 고칠 수 없는 선천적, 후천적 질병을 우리는 장애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그 상황에까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더 이상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상태를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 상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규정하는 표현을 우리는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애는 고치거나 치료라는 접근으로 나가지 않고 이해라고 하는 접근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상태에서 더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장애, 사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후에 치료법이 나오거나 예방법이 나오면 장애는 없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장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이해는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라고 나오고 4장에 병든 사람이라고 나오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죠. 4장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했는가 하면 4장 16절에는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유명한 표적.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라고 하고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바뀌게 된 사람의 인식,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뀌게 된 사람들의 인식은요, 세상에서 불가능해서 포기되어진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불치의 병이라고,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이라고 딱 못 박았던 것이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사고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비포 애프터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안 되는 게 없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열게 된 사건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한계에 머물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까지만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식, 이걸 우린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식, 보편적인 지식이죠. 신앙은요,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식을 넘어서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혼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일상이 달라진다라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3장과 4장이 이어져서 인식이 바뀌어지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만 주목해서 볼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바꾸어 놓은 여러 관점에 관심을 가지고 또 4장을 비교하면서 그 중간에 놓여진 베드로의 설교를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을까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또 의미 있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말씀 모임 오셔서
제가 비록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순모임 노트를 만들어서 저와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아무튼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전해주는 이 3장 4장으로 연결되는 긴 드라마의 배경입니다. 촉발되는 사건이에요. 이 전제는 3장 역시 2장의 성령 충만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의 능력, 부활에 대하여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각과 관점, 즉 믿음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기록하죠. 제9시 기도 시간은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 오늘 우리로 치면 3시입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은 당시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오후 저녁 먹기 전까지 3번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교회로 옵니다. 성전으로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다른 시각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6월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모인 겁니다.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1절 이하로 5천 명이 그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들이 꽤 많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에 가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데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 종교적 습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던 그 시간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복음 전하러 간 거죠. 그들의 신앙에 돌 던지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서 가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게 이 전제의 배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하기 훨씬 좋은 것입니다. 굳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이 삶의 터전도 아닙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관광지입니다. 그냥 절기 지키러 와 사람들이 많다. 당시 오순절 지키려고 역사 기록에 하면 25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는 곳에 베드로가 왜 가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성전이라고 한 곳에 종교적 습관을 따라 모여드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장소에 다른 목적으로 모여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이 생겼죠. 성전과 성전 앞에 솔로몬의 행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임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성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앞에 성전 주변으로 기둥을 많이 세워서 그늘을 만들어서 나그네도 있고 외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혼혈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이제 곳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성전 안에 모여서 기도하러 가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습관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사람들에게 매여 구걸하기 위해서 온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은 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문,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얘기합니다. 미문이라 이름하는 곳이라고 해서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별명이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실제로 1세기 당시에 고린도산 니카노르로만 청동으로 만든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든 성벽에 있는 문이든 그들은 용도에 따라서 이름에 문을 붙였습니다. 말들이 성을 왔다 갔다 하는 문은 마문, 전쟁할 때 그 문들을 엽니다. 여인들이 항아리를 쥐고 물 들어가는 문을 수문이라고 합니다. 문 옆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기 분문이라고 하는 문은 쓰레기를 버리고 똥을 버리고 오물을 버리는 곳이에요. 거기 딱 내려가면은 이 계곡이 있어요. 게헨나라고 하는 이 흰놈의 계곡이 있어요. 거기 쓰레기도 버리고 불도 붙여 계속 불타 있는 곳. 그래서 흰놈의 이 계곡을 게헨나라고 해서 지옥으로 상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문을 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모는 목자들이 다니는 문은 양문. 그 문 열고 나가면 저기 들판이 가까워요. 문마다 특징이 있는데 미문이라고 했다라는 말은 문 자체가 예쁘고
문 자체가 예쁘단 말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신분이 좀 남다르다는 거죠. 당시에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유대인을 제외한 여인들과 이방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가는 곳. 제가 이렇게 대충 오늘 우리 문화에 적용되는 문 들어보니까 대웅전 입구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자들이 가는 곳이 다 대웅전이잖아요. 마당도 넓고 가면 큰 그분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불자들이 가는 곳 말고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승려들이 가는 곳은요, 쑥 들어가면 출입 금지입니다. 그죠? 좀 더 깊은 수행하는 곳은 불자들이라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는 것처럼 성전 미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부자들과 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것이죠. 딱 전략적 요충지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돈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여기 한 장소를 두고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성전 그리고 미문 앞인 것 같습니다. 신앙 없이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찾는 많은 무리들,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가기에는 신앙이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특별히 모태신앙 3대 4대 신앙 가지신 분들은 그 모든 원성을 목사님에게 쏟아부어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안 하는가 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뭐 석연찮고, 꼭 목사님만 왜 탓하세요? 배고픈 놈이 밥도 맛있게 먹더만. 아니, 저보고 말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 성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성전 올라가는 두 제자, 부자들이 다니는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놓여서 구걸하는 사람, 이 모습들이 모두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한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시선과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각도가 달라진 사건이 안진뱅이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누가는 이 안진뱅이의 시선을 먼저 본문에서부터 풀어나갑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보고 구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애인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본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to see라고 되어 있어요. 이 see는 지각 동사죠. 감각 동사입니다. 눈만 뜨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 시력만 있으면 다 보이는 거. 이 안진뱅이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직책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고객일 뿐이에요. 내가 한 푼 얻을 사람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나를 고칠 권능이 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주인공이었던 거 맞아요. 저 주인공이었어요. 네. 구걸의 대상이죠.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의 대상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요, 내 필요를 따라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긴 보는데 그가 누군지 뭐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봤을 때 내게 고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카페를 하더라도 커피 좋아서 카페를 했지만 카페 매출이 안 오르면요, 들어온 사람이 다 5천원짜리 커피로 보입니다. 해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요,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데, 교인이 늘어나는 것을 재정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과 또 건축의 대상과 이 헌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봐도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갈급하며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성도가 늘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이 왔네요. 할렐루야. 이게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증상을 보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증상을 보는 겁니다. 이런 안진뱅이의 시각이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였다라는 말은 주목지고 봤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Peter looked intently at him, 또는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째려봤단 말이에요. 째려봤다. 주목하여 봤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요, 아테니조라고 하는데 자세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뚫어지게 보다예요.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눈도 한번 안 마주쳤을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 발자국에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이랬을 겁니다. 더 처참하게 막 헝클어가면서 눈도 돌아가면서 한 분 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뚫어지게. 많은 사람이 지나간 곳에 놓인 이 거리는 주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하철 어디 다니면서 앉아있는 거리는 보고 불쌍해서 500원, 1000원 이렇게 줄 수는 있겠지만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끔 보기는 봐요. 저 지금 이게 실제로 장애일까? 가짜일 거야.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돈 주면 술 마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긴 하지만 그의 필요를 중심으로 그의 속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시선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주목할 대상이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해야 할 대상도 아닌 등급에도 못 미치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던 율법 교사들과의 대화를 베드로가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있죠.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자기를 부정하게 하면 안 돼서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레위인도 이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주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으로 급히 가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 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목표가 충실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는가 하면 어찌 보면 시간도 많고 여유 있는 사마리아인, 여행 중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행도 목적지가 있고요. 여행에 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면요, 내가 써야 될 돈을 딱 맞게 들고 갑니다. 근데 지금 자기 목적과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여행도 못 가게 되죠. 여행에 필요한 경비도 다 써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났단 말은 나도 강도 만날 수 있는 위협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내가 다 엎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비까지 더 추가해서 줍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베드로에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혹시 그때 그 장면 연결됐는지 물어보고 쇼츠 만들어 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니조 그들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는 순간 올라가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목표로 한 곳은 성전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이 아닌 성전 앞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깥들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전이 아닌 행각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소가 바뀌어버렸어요. 시선이 바뀌면서 장소도 바뀌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던 에이돈 하던 안진뱅이와 반대로 안진뱅이의 필요에 주목하여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눈 뜨고 살아도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보는 것과 인식할 수 있는 이 범주가 단순히 시각과 시력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보는 것 같지만요, 우리 모든 사람의 시각에는요 자기 나름만의 셀로판 테이프가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봐요. 여기 제 또래 연배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공부해봐서 알 겁니다. 교과서에 빨간색으로 답안지 그려놓고 답안지 가르려고 그 위에 빨간색 셀로판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답 안 보이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시네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알로 계신 분들이시군요.
참고서에 보면은 이 잔대에 빨간색으로 된 자를 이 참고서나 문제집을 삼 줘요. 그리고 그 답안지가 그냥 빨갛게 답이 달아져 있어요. 그게 딱 덮으면 그게 공백이 돼요. 빨간색 셀로판 테이프를 끼면 빨간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빨간색이 보이지 않는 것을 빨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눈 뜨고 보지만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교회 오지만,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죽어도 못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보였어요. 이걸 표현한 아주 철학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인다. 이 그냥 속담이 아니고 진짜 철학적인 용어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불안돈목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불안돈목. 못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역사 공부 좀 하면 알죠. 태조 이성계가 자기 스승 무학대사랑 대화를 나누면서 당시에 숭유억불, 불교를, 고려의 정신이었던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이제 숭상하기 위해서 자기 스승인 무학대사를 조금 디스하면서 서로 농따먹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조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에게 뭐라 그러니까, 대사는 내가 보니까 고기도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사는데도 띠룩띠룩 살이 찐 게 돼지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뭐라고 얘기해? 왕은 제 눈에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여보시오, 그러면 농이 되지 않잖소. 나는 농 삼아서 돼지같이 보인다라고 디스를 했는데 나를 부처님 같다니 그랬더니 그때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보고요, 내가 깨닫는 만큼 깨닫습니다.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렇게 보면 멀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많이 멀었습니다. 많이 멀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팩트를 보는데 보이는 게 달라요. 정권마다 다르고 젊은이들, 어른들마다 다르고 저마다 자기의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보면 다 멀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듯이 내 눈도 이 세상에 주를 주목하여서 세상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말 있기 이전에 더 중요한 한 사건은요, 주목하여 보게 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떤 필터는 물을 더 맑게 하지만요, 어떤 필터는 그것 때문에 물이 더 오염됩니다. 쓰지 말아야 할 필터가 있어요. 지금 이 사회는요, 딥페이크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던져주는 무수한 정보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색깔로 프레임을 입혀둡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으려면 균형을 가져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봐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의 국익만을 위해서 단순히 북한을 미워하고 주적으로 여기고 이럴 게 아니라, 주님은 저들을 어떻게 보는가, 주님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주님은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 주님은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주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그 시선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추구해야 될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있지만 가다가도 주님이 눈에 훅 들어오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성경도요, 똑같은 책도, 똑같은 신문도 성령의 조명과 은혜로 볼 때 거짓은 사라지고 그 안에 담긴 진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것만 보지 말고, 주님이 이 시대에 보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듯이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필요에 주목하여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철들기 전에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당신 참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기적으로 보입니까? 저희 집 사람이 늘 제 아내가 저 억울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억울했어요. 근데 제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철두고 알았어요. 밖에 성도들 이렇게 보는 동안 제 아내나 저희 아이나 저희 집이나 저희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주목해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지면 철드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저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강영욱 씨는요, 동물의 행동을 주목해서 바라봐요. 이 안진뱅이처럼 개 키우는 사람은요, 지게 이쁜 것만 봅니다. 말 잘 들을 때는 이쁘고 오줌 여기저기서 한번 두들겨 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강영욱과 같은 반려견 행동 전문가는 왜 저기 오줌을 싸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좀 디스합니다. 4년째 될 때까지 설교할 때 정말 미웠다라고 설교합니다. 뭐 오늘 내놓고 얘기를 하죠. 제가 설교한 게 기억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독한 말이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미웠습니다. 근데 주암산에 갔다 온 그 다음날 어제 미웠던 그 성도가 왜 안 미워지겠어요? 안 미워지더라고요. 아테니죠. 시선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더 나아가서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얘기합니다. 여기 사용된 어휘가 다 누가는 기가 막히게 다른 헬라어를 변형해서 쓸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Then Peter said, look at us. see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look at us. 똑바로 봐라.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눈이 밝아져서 봐라. 눈 닦고 좀 봐라. 내가 누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눈 닦고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돈 줄 사람으로 보이냐? 이런 거죠. 돈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다시 쳐다봐요. 5절에 바라보고는, 여기도 또 다른 단어를 써요. 에페코라는 말씀입니다. 에페코. 주목해서 봐요. 좀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거 보고 또 한 번 더 마음에 묵상하게 된 거죠. 사람의 시선은요, 웬만해서 바뀌기가 어렵다. 그걸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요, 생각보다 교정이나 수정이 어렵습니다. 혀도 길들이기가 어렵지만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지만 현대사회에서 어떤 편향을 갖게 되면 편향과 편견은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졌을 때요, 돌아서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성향적으로 극단으로 치닫기가 아주 쉬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은과 금, 나사렛 예수 이름의 차이가 바로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을 바라보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시선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1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는 만남의 차이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도 참 잘 썼던데 오늘은 시선의 차이로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좋네요. 제가 하고. 안진뱅이가 실제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40여 년을 살다 보니 장애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왜 못 걷게 됐을까? 걸어보려고 시도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우리 물리치료사 4분 다 동원해서 받고 집에 세라젬도 사놨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단념한 거죠. 나는 걸을 수 없다. 나는 못 걷는다.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단 일의 희망도 갖지 않은 사람이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은과 금이었어요. 은과 금. 그래서 손에 든 은과 금, 내일도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소비사회에서 내 수요를 충족해 하려고 신앙생활하면 늘 그것만 위해서 살 겁니다. 사업 잘 되게 하고 공부 잘 되게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늘 은을 추구하고 금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렇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저나 여러분들은 장애에 머물게 될 겁니다.
이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큰 능력, 이 장애가 아니라 병이 되고 병 나은 사람 되는 그 큰 능력은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예수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될 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40년이라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필요를 추구하면서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한마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한 이 말은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추구하는 목적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는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기능이 회복되는, 다리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걷는 것만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니라. 바로 앞에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뛰어서서 걸으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운동장 가서 뛰어보거나 집에 가서 보여주거나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성전 앞에 앉았던 사람, 이게 신약과 구약에 바뀌어진 주님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구약의 사역의 방향은요, 안진뱅이, 절뚝발이 또는 눈먼 자, 백막이 상한 자, 고환이 상한 자,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성전 밖에 있어야 됩니다. 늘 진 밖에서 머물러 있던 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오지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드러나서 들여다줘야 되는 안진뱅이일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요, 신방 안 하고 전화 안 하면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관리 대상입니까? 제가 보험회사 영업직원입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누가 오라 해야 오고 연락도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저 안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신앙이 내가 연락한다고 신앙 갖고 안 하려고 삐지고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안진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고작 은과 금과 위로 몇 마디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전에 오지만 안에도 못 들어오고 성전에 오지만 미문 앞에 그 아름다운 곳에 앉아서 쩔뚝거리며 평생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예수님 그 이름 붙들고 뛰어 서서 걸으며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끌어서 교회로 이끌지만요, 이제는 두 발로 다니세요. 부모님 뭐라 해도 다니세요. 여기 있는 어른들은요, 소방 맞고 얻어 터지고 책 빼앗기고 성경책 찍히며 신앙을 고수했던 어른들이 오늘 교회를 만들었어요. 정부가 교회를 문 닫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 법이 교회를 문 닫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가서 나라법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나 똑바로 믿으세요. 이거 해야 됩니까? 가서 뭘 들고 광화문에 가서 서초동에 가서 이 나라 법은 원래 세속법이에요. 가장 세속적인 법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대한민국 헌법은 첫 항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헌법이에요. 이 법을 우리는 거역하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4장에 바로 나와요. 천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느니라.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꼴난 무슨 평등법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거 있으면 정말 부탁드려요. 예수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이 일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랐으면 좋겠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돈이나 추구하고 성공이나 추구하고 세상 재미나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 이름 붙들고 성전 안에서 찬양하더라, 기도하더라, 말씀 붙들더라, 삶을 나누더라, 재산을 나누더라. 이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때 우리는 세상에 짱돌 던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태극기가 아니고 촛불이 아니고 물맷돌 던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 깨야 되겠네.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돌 많이 깼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보도블록 다 깨서 대학 문 밖으로 나가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586 운동권 세력이요. 좁니다. 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 이름으로 신약에 주님이 하셨던, 여러분 은인지 금인지 똥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보는 방식만 달라도, 시선만 달라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결국 상대의 필요를 주목하여 보는 어느 날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상대의 필요에 주목하여 보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어느 날 주님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뭘 말했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른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저 병낫기를 구한다, 은과 금을 구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의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름 부르면서 눈을 뜨긴 뜨지만 다른 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상담하면서 제게 전화 온 게 아니고, 요즘은 우리 박술래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사모님이냐? 아니고 권사님이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자꾸 목사님 바쁘시다고만 얘기하시고 그 연락을 잘 안 해주신대. 실제로 바쁘다고 하고 그랬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어렵다,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깐, 그분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상황을 듣고 병원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시선으로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좀 밝아지고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이름의 능력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눈이 가려져서도 못 볼 수 있지만요, 멀쩡하게 보다가도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하고 가려질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고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테니조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주님의 그 시선으로 세상 보게 하시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에 늦게 장인어른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위 기도를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늦게 달려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병원에 계속 모셔놓는데 병원에서 집으로 자꾸 가겠다 그랬죠. 왜 자꾸 집으로 가느냐 했더니 병원이 불편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좀 아프면 집에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금방 나았는데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도를 한데 안 나으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를 불러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고 건강할 때는요 부르는 대로 믿음이 됩니다. 근데 약할 때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약할 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저희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시선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되도록 살다 보면요 시험 들어요, 흔들려요,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시선 아테니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 안진뱅이를 본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당장 아프면 진통제를 찾고 없으면 뭐를 찾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예수 그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 시선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이름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살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방향을 가시고 주님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앉아만 지내다 보니 이게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름이 장애가 아니라 질병이다, 나을 거다 말씀하신 것을 또 묵상해 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에게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눈에 죽은 것 같이 보인 것도 주님 눈에는 자는 것처럼 보였다면 오늘 우리 눈에 안 되는 것도 주님 눈에는 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갖지 못하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은으로 금으로 경제적 이익과 이 이윤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보았사오니 우리에게 이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고 살다 보면 무너질 수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아는 게 다가 아니고 깨달은 게 다가 아님을 또 느낍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종으로 더 엎드려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 엎드려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 드립니다. 한 주를 어떻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 신앙으로 고백되어진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비전헌금들 받아주시고 우리가 은과 금으로 살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며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박차고 일어나 안에 들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